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공부를 잘한대 그럼 거기에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 이제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그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 분이 계셨거든요. 굉장히 유명했는데 요즘은 나오지 않는데 그분이 굉장히 천재과라고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연 같은 거를 하는데 어떤 강연을 하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강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그 강연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하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기억이 남냐면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남는데 자기가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답니다. 20시간 정도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모자르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아까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밥을 잘 먹고 나면 졸리고 이래서 그 밥을 갖다가 조금씩 소식을 하는데 그것도 씹으면 또 씹는 소리도 나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 시간을 써야 돼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먹는 걸 다 넣어서 갈아가지고 끓여서 그냥 마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야 잘 소화도 되고 씹지 않으니까 방해도 되지 않고 졸립지도 않고 먹는 시간을 아껴서 더 공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앞에 앉아있는 방청객 학부모님들이 끄떡끄떡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야, 저 집 애들은 다 죽었구나,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포기했습니다. 내 이 나이에 뭐 서울대를 또 갈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지만 서울대를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가족들하고 치킨도 조금 먹고, 1년에 한 번쯤은 야구장도 좀 가고, 그러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음식 갈아 먹어가며 막 잠도 못 자가며 막 20시간을 공부했는데 시간이 모자르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냥 뭐 이 나이에 다시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서울대를 가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후회하지 말고 불행보다는 행복한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제 인생엔 서울대가 없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니까 치킨도 더 맛있고 야구도 더 재밌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멘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될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대충 선을 좀 정해놓고 너무 깊이 빠지지만 않으면 뭐 종교생활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들었고요. 또 제가 예전에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가족들한테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한 발 이렇게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하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문이 감독과 집 사이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감독과 집 사이에 대한 덕목.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내가 뭐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집사가 될 것도 아니고 요즘 직분자들 나누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는 보통 감독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감독과 장로는 이렇게 크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보통 감독과 집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뭐 내가 그런 사람 될 것도 아니고 좀 넉넉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집중해서 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로요. 그 지도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본래 집사는 장로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고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 뭐 이런 일들에 주로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거든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보면 그 집사들도 사실은 그 설교 사역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7장에 보면 설교하고 수교하기 직전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설교가 굉장히 명설교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바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빌립도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감독, 장로, 집사의 임무를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을 보여야 될 성도의 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감독은 감독은 목사, 장로 여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직분이라는 것이 업무가 이렇게 역할이 바뀌면서 현재로 보면 그렇게 또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감독은 그 사도들에 가깝기 때문에 사도들에 가깝다. 그 다음에 집사는 현재에 있는 목사들의 직무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직분이 결국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쓴다 하는 것이죠. 동등하게 선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집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구약시대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는 모두 다 막힘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다 성도니까 디모데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덕목이 우리의 덕목이 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할 필요 없다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다시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될 것도 아니니 평안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 장로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거 목사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장로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맘때에서 이제 여기쯤에서 영화 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나거든요. 되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내가 왕이 될 쌍인가? 그럼 맨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또 다시 묻거든요. 내가 왕이 될 쌍인가? 그랬더니 누가 왕이 될 쌍입니다 어쩌고 했더니 어쩌나 난 이미 왕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목사 장로 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어쩝니까? 예수쟁이가 되어버린 걸. 그죠? 그러면 좋은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쟁이가 되었으니 좋은 예수쟁이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같이 동일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2절과 4절과 12절을 보면 동일하게 마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4절에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집사에 대해서도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과 집사는 남자들이 대부분 하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해야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는데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는데 그 이전에 정말 큰 세상을 만드는 데는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되게 쉽게 만드는 것 같이 나오거든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와, 이게 되게 쉽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세상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뭐 내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고 속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왜 만들었는지 이걸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갖다가 왜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예, 이 땅에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다스려라.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진 목표가 뭔가요? 우리가 창조된 목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 주변에 주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호하는 게 다스림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내가 몸을 써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선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듯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스린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다스림이 깨지겠죠. 예, 다스림이 깨진 것이 바로 뭐냐? 세상 권세입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왕이 너희를 잘 다스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막 벌어놓은 것을 세금으로 뺏어갈 거고,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군인으로 쓸 거고, 너희 아내와 그 다음에 딸들을 시켜서 그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할 거야. 깨진 다스림입니다. 군림하는 다스림이고요. 그 다음에 포악하게 위에 서는 다스림입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것을 잘 다스려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것,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다스려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이 바로 섬길 대상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다스림은 굴림이 아니에요. 굴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보호받고 서로 상호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5절에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가정의 화목은 가정의 비밀이라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제일 덕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요구가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집사의 덕목도 신중해야 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술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부당한 이익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11절에 보면 또 특별히 직분이 아닌데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남성 중심의 감독과 집사를 말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뭐냐? 여자도 역시 예수쟁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독과 집사와 여자에게 요구되는 이 덕목은 결국은 우리 모든 예수쟁이들,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검증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는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의 존경이 아니라, 요 안에서만 이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집안 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퉁수라는 악기를 집에서는 잘 부는데 밖에만 나가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래요. 그게 뭐냐? 집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에서만 잘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되게 똑똑한 줄 알고 나가보니까 이건 바보 조금 벗어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교회 밖에 나가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게 집안 퉁수 교인입니다. 집안 퉁수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서는 것이고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면서 존경받지 못하면 예수를 가리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불행히도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집안 퉁수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추앙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추앙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꾼 대접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 때문이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순교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다만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기꾼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묻지도 않는데 제일 먼저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게 죄송한데 신뢰가 뚝 떨어집니다. 전 목사인데도.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얘기했었던 감독과 집사들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잘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대접을 잘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두말하지 말고 신중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으로 이익을 탐하지 말고 양심을 깨끗하게 가져라. 이것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외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걸로 보면 그래야 교회가 비난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꾀임이 뭡니까? 마귀의 꾀임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함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착한 척하고 내가 신앙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모습이 그저 그냥 내가 혼자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술에 쩔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당한 이익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면 결국엔 믿음을 뺏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안퉁수 예수쟁이들이, 집안퉁수 크리스찬들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예수쟁이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교회가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술을 좋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다투고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고, 그러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비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집안 퉁수여서 마귀의 게임에 빠졌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도다움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울 때에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지위, 그 다음에 큰 담력.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위가 높아서 회사에서 자꾸 진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옆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워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와 비교가 됩니까? 아까 7절의 이야기와 13절의 얘기는 아주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집안 퉁수 그리스도인일 때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엄청나게 당할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빼앗기게 될 거야. 왜?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갈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가 너희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도 더욱 공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조금 덜 경건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조금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덜 된다 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선만 넘지 않으면 되지, 그 유혹이 엄청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게 바로 집안 퉁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뺏겨서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뒤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너한테 속히 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못 가게 될까 봐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야. 왜냐? 15절에 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 뭡니까? 지금 이 모임입니다. 이 무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 기둥입니다. 누가 기둥인가요? 목사만 기둥인가요? 장로만 기둥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기둥인 거예요. 기둥이 든든히 서야 교회가 잘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